성경 연구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시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었고, 저도 이제 학생부 교사 중에 한 명으로서 이 시간 통해서 이제 교사님들과 이제 교회학교에 대해서 고민한 것들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책을 이제 한 권씩 나눠드릴 건데 한 두 명당 한 권씩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임경재님이 좀 도와주시겠어요? 그 누가복음이랑 신명기가 있는데 한 권씩 보시면 되십니다. 두 명당 한 권씩. 아마 이제 소책자를 좀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좀 제가 소개해드릴 이 해설서 책이나 또 이제 통합교육과정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기획하시고 추진하시는 이제 형제님들이 계시고, 저는 이제 오늘 좀 실무자 입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명당 신명기 하나, 누가복음 하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 받으셨을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에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아이들을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제 목적을 위한 활동은 대부분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올 것인데,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또 뭘까요? 네, 노는 것입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죠. 이제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활동의 이제 비중과 운영 방식에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따져가면서 운영하시지 않더라도 아마 매년 비슷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틀을 좀 인지를 하고 시도를 이제 해본 것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광주 종북교회는 한번 이렇게도 한번 해봤구나 하시면서 이제 교사님들 교회의 상황에 맞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범주 중에서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뭘까요? 네, 성경을 배우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가 겪은 이제 시행착오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교사들이 계속 교회학교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때 정체된 학생부가 아니고 이제 저희가 변화하고 또 전진하는 학생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분반 준비를 위한 성경 연구인데, 분반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봤습니다. 첫째, 이제 준비, 관찰이 이제 부족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과를 준비할 때 교사가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이 공과 내용에 이제 따라가기에 급급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 공과 본문을 다루면서도 거기서 더 확장하지 못하거나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끼리 그 공과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이제 나누고 좀 공부하는 시간이 없이 이제 온전히 분반 교사의 역량에 맡겨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 이 성경을 이제 잘못 해석하거나 이 성경의 단편만 가져와 가지고 내 상황과 이 뜻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점이 없는 경우죠. 해당 공과를 좀 다루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 생각해보지 못하고 이제 교사가 혼자 열심히 이제 배운 내용을 이제 전달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그냥 지식적인 학습에만 그치게 되는 것이죠. 또 적지는 않았지만 말뿐인 적용만 나열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교사가 그 본문이 내게 주는 이 교훈점이 무엇인지 교사 자기 자신의 마음에도 이게 묵상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제시하고 이제 이것은 그냥 기술적인 그냥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냥 공과에 있으니까 이제 적용해야 되니까 아이들과 그냥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사는 역량과 태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먼저 충분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분반은 반드시 이제 때우는 시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분반은 이 성경학자 양성소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특출난 분들만 이 분반 교사로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같은 이 평범한 교사들도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맡았으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그러려면 교사가 먼저 충분한 관찰을 토대로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제대로 묵상하고 알아서 그것을 분반 시간에 제대로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분반 시간이 보통 몇 분 정도 하시죠? 아이들이 한 40분 넘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분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순간 돌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최대 한 40분, 한 3, 40분 안에 이것들을 다 하려면, 다 소화해내려면 교사가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제 학생부는 이제 어떤지, 저희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교사님들의 학생부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부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 학생들을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내고 싶은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 목표를 위해서 특히 분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각 분반 매 시간에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가. 또 교사들이 다 역량이 다른데 이 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 함께 피드백하고 이것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가. 계신 교회 학생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생부 같은 경우도 항상 이제 비슷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학생도 한 10명 안팎 쭉 유지되고 교사님들도 더 더해지거나 이런 거 없이 쭉 유지가 되고 운영 방식도 또 비슷하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오던 저희 학생부였는데, 이제 학생부라는 큰 운영도 마찬가지고 이제 각 맡고 있는 작은 분반이라는 그 운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분반 시간이 이제 온전히 그 분반 교사의 역량에 맡겨지는 거죠. 뭐 교재 선정이나 뭐 운영 방식이나 다른 분반을 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도록 냅두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교사들을 우리가 따로 양육하는 무슨 교사대학 하는 교회들 계시죠.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 공과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앞에 나열했던 그런 그 문제점들이 바로 이제 저희 동북교회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교사들이 그 마음 한켠에 이런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지 못하는 그런 공통의 이제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몇 년 전부터 우리 학생부 내부에서 그리고 다른 교회 학교 교사들 간에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 2019년 정도부터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저희 교회 통합 교육 과정이라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예배당도 좀 이사하고 교사님도 좀 더해지고 하면서 이런 여건들이 좀 충족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 그 동북교회 통합 교육 과정이 어떤 것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경 중심 교육 과정이다. 근데 이게 진짜로 성경 66권을 다 나눠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신가요?
주일학교 몇 년이죠? 6년. 학생부 몇 년이죠? 6년. 청년부? 네, 4년입니다. 총 몇 년이죠? 네, 16년 동안에 만약에 주일학교 1학년으로 들어와서 중고등학교까지 거쳐서 청년부까지 다 거치게 된다면 성경 66권을 한번 다 배울 수 있게 해놓은 것이죠. 잘 보시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세 오경부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안분을 해놨어요. 그럼 이거 언제 배우느냐? 아까 우리가 세 가지 이제 활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주제 활동 시간에 배운다. 우리 학생부는 그러면 얼마나 배울 것이냐? 50%를 뒀습니다. 사실 복음 같은 경우는 차시 외로 좀 배우는 듣는 시간들이 있어가지고 5대 1대 4로 정했고요. 그 빨간색 글씨 한번 보시면 뭐라 적혀 있죠? 네, 20% 이내에서 변동 가능. 저 20%가 50%에 20%가 몇 퍼센트죠? 계산 되신가요? 네, 10%입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하면 몇부터 몇까지 가는 거죠? 되게 딱딱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보면은 지금 이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딱딱한지 저희가 지금 이걸 기획하시는 분이 안 계실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원래 오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음 편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그 주제 활동을 40%에서 60% 사이에 배우자 학생부는 그럼 1년의 절반이 몇 주죠? 네? 26주. 6년 하면요? 26 곱하기 6. 네? 네, 맞습니다. 156주 동안에 몇 권을 배운다고요? 네? 학생부가 아까 몇 권 배정됐다 했죠? 24권. 그러니까 24권을 156주로 다 쪼개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갰습니다. 각 해당 성경의 이 전체적인 이 개요를 다 파악을 하고 어떤 장은 많고 어떤 장은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학생부 24권을 이번 차시에 몇 장부터 몇 장까지 배울지 이거 쪼개는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네. 이거 하다가 통합교육과정 이제 하기도 전에 사실 포기할 뻔했습니다. 가지고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고생스럽게 하긴 했는데 고생스럽게 한 성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이거 쪼갠다고 뭐 학생들이 알아주나요? 학생들 몰라요. 학생들 갑자기 어느 날부터 뭐 공과는 없고 성경 본문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하는 거죠. 교사들도 이거 이제 쪼갤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제 쪼갠 건데 저도 하다가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제 처음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전에 우리가 해오던 게 너무 틀에 박혀서 운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꾸역꾸역 따라가 본 거죠. 이렇게 고생스럽게 했지만 이게 당장의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도움이 됐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던 활동들을 넣어보는 거죠.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차원의 지원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교회 학교는 각각 알아서 이제 했지만 장로연주님과 집사형제님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모두 참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좀 장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교육위원회 이제 회의도 하고 이제 1년에 한 번 교사 MT 이제 올 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한 해 운영한 것도 좀 돌아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간에 좀 소통을 좀 하자. 그래서 교회 전체 일정도 미리 짜고 주일학교 학생부 소풍도 비슷하게 가고 다 맞춰서 이제 운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또 도울 부분들은 도우고 힘을 모을 부분들은 이제 모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역량을 좀 우리가 함께 공유하자. 그래서 교회학교 자료들 여러분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 관리 어떻게
다 잘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다 날아갔거든요. 어디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그냥 다 어디 그 아까운 자료들 다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나마 남은 것들 긁어 모아가지고 다 네이버 마이박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제 활동, 이 전도 활동, 체험 활동에 다 넣고, 또 책도 재정 지원 받아가지고 학생들에게 도움될 만한, 교사들에게 도움될 만한 책들 다 매달 조금씩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역량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성경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공과는 책이라는 게 있으니까 어쨌든 다 교사들이 알아서 잘하든 못하든 그냥 맡기면 되는데, 이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통합 교육 과정이라는 걸 꼭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하실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한 이런 교육 과정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두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3월부터 이제 저희 학생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통합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오른쪽 보시면 좀 눈치가 이제 빠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관찰이 중요하죠. 비슷한 색깔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주제 활동, 성경 배우는 시간이에요. 지금 보니까 되게 많죠. 그리고 주황색이 전도 활동, 흰색이 체험 활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막상 시작은 했는데, 이런 통합 교육 과정이라는 시스템이 모든 디테일한 것까지 다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 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학교별로 재량껏, 능력껏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학생부는 그러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교사님들끼리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 공과를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저희 진도에 맞는 누가복음만 다루고는 이 공과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저희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야 되는데 공과 찾기가 너무 어려워서 한번 세 가지를 해보자. 먼저 교사가 모여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좀 가지자. 그리고 어차피 분반 준비해야 되는데 학습 지도안 작성하자. 게을리하지 말자.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 해당 본문 좀 읽어올 수 있도록 이제 예수 공과 좀 만들어주자. 구글로 해가지고. 옹골 송천 상상도 못할 일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아마 누가복음 한번 맨 앞장에 펼쳐보시면 앞장부터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교사들끼리 공부하는 시간을 이제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희가 막 처음에 기쁨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막 지금 이제 해본 거예요.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했었던, 이따 다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학습 지도안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았어요. 지금 이 맨 오른쪽 보시면 1장부터 이제 누가복음 24장까지 교사들 학습 지도한 것들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거 처음에 이것도 좀 되게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다 낮춘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누가복음 한번 읽어올 수 있도록 그냥 이제 관찰 질문을 좀 주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처음에 막 7문제 이랬는데 나중에는 한 3문제 그냥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끝낼 수 있게 해서 올리고, 또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스샷으로 찍어가지고 올리면서 아이들한테 좀 독려를 했습니다. 본문 읽어오라고. 이제 공부 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해온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좀 이렇게 얘기들이 좀 나왔을까요? 저희 그래도 한 3달 했거든요. 했어요. 꾸역꾸역 했어요. 3월, 4월, 5월 하고 이제 6월달 돼가지고 이제 그 마음 속에 가득 찼을 때 모여가지고 삼겹살 구우면서 좀 마음을 좀 달래면서, 사실 학생부 내부에서 막 이거 하자고 한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은 피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좀 공유하면서 이제 그분을 데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한번 그
고기 꺼먹으면서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러 피드백들이 있었어요. 이제 누가복음도 딱 절반 했거든요. 이제 아이들에게 분반까지 진행 안 했지만 저희가 미리 공부하는 시간 가지기 때문에 공부는 이때까지 한 거예요. 12장까지. 그리고 피드백을 이제 한 것입니다. 일단 성경 본문은 너무 많고 분반 시간은 짧다. 근데 사실 저희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한 차시당 거의 대부분 한 장이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은 1장부터 80절이에요. 제일 좀 적은 장이 40절. 그리고 누가복음 다음에 이제 신명기를 해야 되는데 신명기는 한 차시에 보통 3장 들어가요. 3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겁을 먹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빨리 지금 더 진행되기 전에 엎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이제 공부 시간이 실제로 도움이 됐는가? 형제님들이 3분이 준비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도움이 됐는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식도 다 제각각이거든요. 12장까지 쭉 보시면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니까 주석도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다 갔다 와가지고 다 자료 놓고 근데 도움이 좀 자기만 이제 될 수가 있죠. 교사님들이 도움이 분반 준비할 때 정말 도움이 됐는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예습공과 너무 빡세지 않나 다 할 수 있나 막 동료에 막 독촉했거든요. 막 빨리 하자고 막 링크도 일부러 이렇게 좀 짧게 해가지고 막 하라고 다 모아놓고 막 이랬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교회 학교를 거쳐가지고 청년들이 올라갈 때까지 학생들이 어떤 상태면 우리가 성공하느냐 자기가 아침에 그 하루 동안에 말씀 찾아보고 묵상하는 거 이거 되면 사실 다 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읽어오게 해야 된다. 그래서 꾸역꾸역 한 것이죠. 학습 지도안도 교사님들 너무 혹시 숙제처럼 하진 않았나 너무 독촉하지 않았나 저도 사실 막 제가 독촉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도 막 푸는 거예요. 빨리 하라고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여주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그 중요한 저희 한 인물이 등장을 이제 합니다. 50대 형제님이신데 저희가 통합교육과정을 언제부터 했다 했죠? 작년부터 22년부터 했는데 21년도 한 여름쯤에 저희 교회로 청구 오신 형제님이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몇 달 안 되는데 동북교회에서 뭘 자꾸 이상한 거 하려 하는 거예요. 가지고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다가 흥미를 가지시고 못 참고 이제 학생부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조용히 계시면서 한 3달 동안 관찰자 입장에서 우리 공부 시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고 그리고 모든 분반에 다 들어가 보셨어요. 어떻게 분반이 진행되고 있는가.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이 삼겹살 굽는 이 날에 이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학생부 전체 교사들의 역량을 모아야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 성경 본문 가지고 하는 거 좋다. 정말 좋다. 우리가 항상 특정 주제만 가지고 주제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성경 각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수 있고 아이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다. 근데 절대 혼자 못한다. 분반 교사 한 명 한 명의 이 역량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맡은 학생 나한테 달린 거예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교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래서 교사용 이 지침 해설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자원함으로 담당할 형제님들이 몇 분 계셔야 된다. 갑자기 뭔가 이렇게 좀 해결책을 줄 줄 알았는데 더 빡센 분이 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형제님께서 이 본인 입으로 말씀하신 이 교사용 지침 해설서 샘플로 가져오셨어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3장. 형제님이 좀 가져오신 걸 보면서 저희가 처음에 양이 좀 상당하길래 우아했어요. 도대체 몇 장까지 해오신 거지? 하고 봤거든요. 13장 한번 쭉 넘겨보시겠어요? 처음에 저희가 우아했는데 처음에 넘겨보면서 왜 안 끝나지? 13장이?
시선장이 안 끝나요. 학생부 교육학교 교사를 새롭게 받을 때는 정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그 명확하게 기로에 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다시 한번 저희가 통합교육과정 시작할 때 했던 마인드를 좀 다졌습니다.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바라고 뭘 하지 말자. 일단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돌아봤을 때 뭐 잘했든 잘 못했든 좀 아쉽든 우리가 어떤 평가라는 것을 할 수 있을 만한 결과물을 얻을 때까지는 분명히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여기 동해안 이제 네 분 형제님이 모여가지고 매주 월요일 만났어요. 매주 월요일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주제 중심 공과가 아니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어쨌든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귀납적 성경 연구 들어보셨나요? 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관찰, 성경 본문을 관찰한다. 요리 재료를 모은 것이죠. 그리고 해석한다. 알맞게 요리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용을 한다. 맛있게 요리를 먹는다. 였습니다. 요리 재료가 부족하면 알맞게 요리를 할 수가 없겠죠. 요리 재료는 있는데 알맞게 요리를 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요리 재료가 좀 부족할 때에 비해서는 더 잘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재료도 충분하고 요리도 맛있게 했는데 안 먹어. 그러면 이것도 문제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지만 맛있는 한 끼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이렇게 백종원처럼 이렇게 봤쥬?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해설서를 우리가 분명히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라는 이 귀납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접근을 하지만 우리는 분반용을 만들어야 된다. 학생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분반 특화된 교사용 지침서를 만들자. 해설서의 기본 틀이 이렇습니다. 관찰 질문 있고 이 해석이 있고 적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좀 낯서신가요? 낯설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써놔서 좀 낯설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큐티 책이나 공과들이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과는 이미 한번 가공이 된 것이죠.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은 형제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과의 제작자 입장에 서서 한번 이제 해보는 것이고, 다른 분반 교사님들께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저자 특강을 한번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저자 입장에 한번 서보고 그 공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배우고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틀을 이렇게 인지를 잘 하고 있다면 각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좀 추가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씩 봐볼까요? 이제 첫 번째는 관찰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는 이제 분반을 들어가는 이제 핵심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 대한 이 충분한 이해, 그러니까 본문을 우리가 충분히 관찰하고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대로 해석이 된다면 이 관찰 질문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본문만 읽어도 이 대답할 수 있는 이 확인형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이 학생들의 이 적용점에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의 상태나 이제 분량이 반드시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학생들이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질문하거나 이제 학생들의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채 하거나 또 아이들이 구도자인지 학생인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질문한 다음에 학생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됩니다. 우리 질문하고 나서 침묵 못 참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질문해놓고
침묵이 한 2초를 넘어가면 못 참고 자기 막 말씀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대답 잘 안 하거든요. 이제 교사가 막 설명하는 거죠. 막 학생은 또 그냥 듣기만 하고 갑자기 꾸벅 졸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입을 열어가지고 대답을 했는데 교사가 약간 판단하는 듯한, 그 정답 아닌데 약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을 교사에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분반 시간이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해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에서 보면은 귀납적인 방법에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있다 했잖아요. 이제 관찰과 해석 부분이 저희 이제 이 분반용 이 해설서에는 이 해석 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요리 재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배경 지식, 이제 인물, 역사, 지리, 생활 풍습, 절기, 동식물. 우리가 이런 것들 가끔 여러 특강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공부하시잖아요. 누가 등장하는지, 당시 이스라엘의 뭐 주변 정세는 어땠는지,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이 지역은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이 지역의 특징이 무엇인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너무 지엽적으로 빠져가지고 막 이제 공부하게 되면 이것만 분반 시간에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리로 말하면 분반 시간에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재료만 먹는 거죠. 막 교사가 자기도 재료만 먹고 학생들 입에도 재료만 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이 성경에 대한 개관,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 파악이 돼야 되고, 좀 더 좁은 범위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범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는 무엇이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르에 따라서 이 접근하는 관점을 좀 특정해서 둘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5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서사, 이제 이야기죠. 이야기는 뭐 사건의 인과관계가 어떤지, 편지라면 누가 누구한테 왜 썼는지, 어떤 관계인지, 시라면 지은이가 어떤 감정인지, 뭐 지혜문학이라면 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언 묵시면 지금 이미 이루어졌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청년부는 엄청 배우거든요. 막 죄 고발, 막 심판 예고 막 하면서 막 다 A, B, C D 해가지고 막 따지고 막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신명기랑 해설서를 했는데 이 이야기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제 재료들을 다 모으면 이제 요리를 해야 되죠. 당시에 이제 인물, 사건, 배경 입체적으로 한번 봐보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도 성경을 봐보고, 또 한두 구절만 보지 말고 문맥에 맞는지 흐름도 봐보고, 또 이 본문 구절이 다른 성경에 인용하고 있다면 그 부분도 봐보고, 또 우리가 뭐 현대인의 성경이나 쉬운 성경 같이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제 의도가 무엇인가,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 분명히 이제 성경 저자는 이 여러 사건들을 그 중에서 여러 사건들 중에서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선별해 가지고 그것을 배열을 한 것이거든요. 이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전혀 없이 이제 단순하게 내용 파악만 하게 되면은 아이들한테 이제 지루하게 설명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 파악이 이제 되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찾는 거.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말로만 들어도 어려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것들을 충분히 이제 묵상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주석을 옆에 펼쳐놓고 그냥 바로 말씀 보고 주석 보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또는 이제 내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여기 무슨 의미가 있구나, 그냥 어떤 교훈을 아이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이미 틀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것도 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우리 하다 보면은 또 난해 구절 같은 게 나와요. 난해 구절 같은 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주석 참고해가지고 뭐 여러 어떤 것들이
어떤 의견들이 있고 이 중에서 우리 모임에서 좀 취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적어두긴 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교사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적용 이제 부분이 예, 적용 부분입니다. 이제 관찰과 이제 해석에서 이제 멈추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이제 학습에 그치는 것이죠.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내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신명기를 했는데 여러분 신명기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네, 어렵죠. 이거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교사들 어떻게 큰일 난 거죠. 교사도 잘 모르는데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이제 따분한 이 교훈만 가득한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실제 사례들이 그 성경 곳곳에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가 다 그게 쉽게 되는 것은 이제 아니겠죠. 저도 지금 배우면서 막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이 본문 그 자체에만 우리가 몰두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당장에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못 찾아내더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혹시 어떤 부분이 연결될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찾아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분명히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죠. 지금 신약 시대는 우리가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도 이 교회와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명기를 가르칠 때도 이 일이 나와 전혀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부분이구나. 나한테도 이런 부분들 적용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이 성공담과 이 실패담을 우리가 사실 구약 곳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신약보다 적용하기 쉬울 수 있어요. 적용하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 모습이고 우리 본보기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주어졌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약속을 이제 받았는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되죠? 몇백 년이 지나가지고 성취가 이제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이 한번 초림하고 가셨죠.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이런 것들을 연결 지어가지고 이제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무슨 어떤 교리를 끌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런 교훈점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연결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아이들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근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것인가 관찰 질문을 넣고 적용점을 이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분반에 구도자 아이들이 좀 있다. 그러면 좀 복음적인 측면에서도 좀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신명기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이제 전쟁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가죠. 모세가 이제 여기서 유언 설교를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너희들의 능력과 이제 의와 정직함으로 이것을 성취했다고 하는 그런 오만함에 빠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죠.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들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들이다.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심중에 그런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자기 중심적인 이 죄성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제 나누면서, 예를 들면 너가 인기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말하고 다녀. 그리고 심지어 인기 너를 디스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를 비판한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 너희들의 이 공의가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복음을 들을 때 너희들의 의 때문에 너희가 그 아름다운 기업,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 의 때문에 가능하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또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 자체만 놓고도 사실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시는 분이시죠. 또 모든 일을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랑이시지만 또 공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에 학생들이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태도, 겸손하고 경외할 수 있는 이런 태도들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교사가 그냥 아이들한테 너 생각은 어때?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기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진짜로 이 주제에 대해서 배웠는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 적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고쳐야 될 가치관이 무엇이 있는가, 또 어떤 교훈을 받은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사가 이게 되려면 교사가 먼저 이 본문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고 이제 이해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과만 가지고 그냥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가 먼저 자기 마음속에 이 깨달아진 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감정과 뜻을 또 학생들의 마음에 전달하고, 학생들이 자기 삶을 비춰보고 다른 사람들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도 연관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것과 이제 배우는 것이 다르다. 이제 학생이 자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배운 게 아니죠. 자기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배운 게 아닙니다. 뭘 배웠는지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배운 것이죠. 물론 이제 실천하는 건 그 뒤의 문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생들에게 그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보게 하시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사를 이제 뛰어넘는 이제 학생이 나오기는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사의 마음가짐, 이 태도가 학생들한테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이 교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저 교사는 저 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학생들이 그거 귀신같이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적용점을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또 복음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훈적인 차원에서 또는 교회와의 이런 적용점에 대해서 이 적용점을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저 형제님들이 미리 작성을 해오거든요. 작성을 해와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 적용점 부분을 얘기할 때 사실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아이들에게 어떤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 학생들의 이 상태나 이 분량에 맞게 분반 교사들이 이 적용점을 이제 가져다 쓸 수 있게 저희가 선택지를 좀 주는 것이죠. 신명기는 아까 한 차시당 몇 장 한다고 했죠? 한 3장. 근데 한 장당 저희가 많아야 한 소주제를 한 3개 정도 끌어내거든요. 그러면 최대 9개.
이 9개 안에서 이 아이에 맞게 좀 끌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 차시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 부분은 좀 공부할 수 있겠죠. 이제 적은 양이라도 그 학생에 맞게 좀 깊이 있게 좀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3명 형제님이 만들어서 이제 이거를 교사님들에게 그냥 던져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또 형제님들만 공부하고 형제님들 분반하면 안 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미리 드리고 이제 읽든 안 읽든 한번 읽어오라고는 하고 저희가 수요 집회 끝나고 모여서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보통 3장 하면은 형제님 3분이 맡아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준비한 걸 10분 이내로 발표해요. 그러면 30분 이내에 무조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갈 사람 가라고 합니다. 갈 사람 가라고 하고 이제 궁금한 게 있는 사람은 남아가지고 좀 더 이제 하는 거죠. 교사님들 부담을 좀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공부 시간은 딱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또 분반도 한 달에 딱 2번, 최대 2번만 하고 나머지는 전체 말씀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직 시도해보지는 못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교사가 좀 미리 준비해와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전해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장기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좀 추가적으로 나누겠습니다.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이제 좀 이제 해서 좀 펼쳐보고 이제 할 거거든요. 이제 사실 앞부분은 지금 되게 그 성경 저희가 지금 분반 준비와 성경 연구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연구로만 가게 되면 앞부분 내용을 완전 깊게 파가지고 할 수 있죠. 물론 저 말고요. 다른 분이 송영길 형제님 막 이런 분이 저희 교회 뭐 이선진 형제님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럼 아마 이 중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대한 저희 분반을 준비할 때 좀 도움이 좀 이렇게 참고할 만한 그런 지침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것도 최대한 줄여가지고 저희 사례 플러스 이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 해도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이 분반을 준비할 때 공과를 가지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 틀이 분명히 있고 이걸 만든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걸 한번 이제 이 가공이 됐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끌어냈는데 나는 우리 분반 학생들에게 어떤 점을 좀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는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책들을 좀 이렇게 좀 적게나마 가져온 것도 이제 물론 돌아가셔서 이제 라면 받침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세요. 여기서 심심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하면서 보시면서 오래 못 가겠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펼쳐서 한번 봐볼게요. 일단 저희가 누가복음부터 했거든요. 누가복음 한번 좀 펼쳐 보시겠어요? 앞에부터 한번 봐볼게요. 앞에 막 중구난방이죠. 12장까지 아까 보셨죠? 여기는 일단 정해진 틀도 없어요. 그냥 제멋대로 그냥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아마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그냥 진짜 그 12장까지 한 것도 진짜 용하게 한 거죠. 이거 누가 좀 감시해가지고. 근데 농담입니다. 그냥 저희끼리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대부분 이제 어떤 부분에 그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내용 파악에만 그친 거예요. 아이들한테 어떤 점을 좀 적용해 볼까, 어떤 교훈을 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나누지는 못하는 것이죠.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내용 파악도 좀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좀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그리고 다시 좀 말씀드리지만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그냥 내용 파악만 하는 것은 그냥 지루한 설명이에요. 뭐 1장에서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고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만 그냥 가버리는 거죠. 적용 부분도 거의 없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을 이제 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거죠. 이제 13장, 아까 그 문제 13장 한번 보실까요? 여기는 이제 그래도 틀이란 걸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이제 구성,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단락 구분과 제목, 단락의 개요, 단락의 개요를 따라서 주제 및 설명, 그다음에 요약. 그럼 개요는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주제 및 중심 사상을 찾아낸다. 중심 사상을 드러내주는 숨어 있는 분산된 이 숨은 사상, 이걸 소주제라고 하죠. 소주제를 찾아낸다. 그럼 이 소주제들이 어떤 일체성을 가지고 이런 일체성을 가지고 논리적인 대제를 만든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관찰 질문을 하고 개인적인 적용으로 간다. 몇 페이지까지 지금 돼 있죠? 26페이지부터. 네? 40 몇 페이지요? 네. 49페이지. 여러분들 교회 학교에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시면 뭐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아마 이제 막 한두 분 막 생각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이거를 매번 작성을 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 작성하는데 엄청난 시간, 열정, 에너지 요구될 것입니다. 이거 작성하신 분 전심사역 하신 분 아니에요. 직장 있으면서 학생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온 겁니다. 해온 거예요. 근데 이거 작성 열심히 하면 뭐예요? 우리가 이거 봐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분반 시간이 3시간이 아닌데 30분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이제 한 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닌데 계속 해야 되는데. 이렇게 13장은 이렇게 한번 해봤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분반 교사가 이제 분반 시간에 어쨌든 간에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좀 15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58페이지입니다. 앞에 거랑 비교하면 거의 뭐 선녀죠. 이거 엄청나게 지금 줄었습니다. 보면은 질문 1번이 어디로 넘어가죠? 질문 1번에 대한 답이 질문 1번에 대한 해석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질문 1번에 대한 이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좀 더 넘겨서 90페이지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더 달라져요. 이제 어떻게 가냐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해석으로 안 나와요. 해석의 내용을 좀 풍성하게 좀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하고 이제 좀 적용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어떤 거에 좀 포커스를 맞췄냐면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 근데 여기서 이제 신명기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뭘로 바뀌냐면 본문이 뭘 의미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에게 어떤 걸 적용할 것인가, 이제 그걸로 좀 더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 그 누가복음 초기에는 내용 파악에 포커스를 뒀다. 그리고 중간으로 가서는 좀 적용점에 포커스를 뒀다. 하지만 이 본문의 의도에 더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상태나 분량과는 좀 다르다. 그냥 본문이 무슨 의미인가만 열심히 봤다. 신명기로 넘어가면서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적용점을 이끌어낼 것인가 좀 더 가본 것이죠. 신명기 해설서 한번 펼쳐볼까요? 9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이제 모세가 40년간 사명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요단을 못 건넙니다. 이제 죽어야 돼요. 이제 여기가 끝입니다. 모세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제 해줄 말들이 있는 거죠. 이 당부를 31장에 합니다. 그래서 해석 1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고 2번을 보시면 회중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랑 같이 못 간다. 근데 누가 가시느냐? 여호수아? 아니죠. 여호와께서 먼저 가신다. 이 부분을 보시고 적용 1번으로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어려움이 있지만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관찰 질문 1번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 나가는 대장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신다. 그리고 학생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앞장서신다. 이렇게 적용점을 이제 이끌어 나간 거죠. 관찰 한 3번 보시면 뒤로 넘겨가지고요. 그러면 모세가 남긴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율법책이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 가지고 번영하느냐 멸망하느냐는 이 율법책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달린 것이죠. 그러면 적용 1번으로 가보실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사라졌는데 그들이 남기고 간 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 신약 성경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불순종해서 다 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학생들에게 이렇게 적용점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실질적으로 대화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찰 질문과 이 적용점이 좀 느슨하게 돼 있거든요. 신명기로 넘어오면서는 좀 더 타이트하게 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청 과정을 쭉 한번 이제 쭉 봤는데 신명기 이제 앞에서 한번 쭉 앞에 맨 목차 한번 보실까요?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저번 주까지 해서 사실 끝난 거예요. 이거 저번 주까지 했는데 뭐 했는지 지금 다 적어놓은 거거든요. 몇 차시 동안 했죠? 15차시 동안에 34장을 이제 한 것입니다. 맨 처음에 개관이 있죠. 개관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신명기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작성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에 아이들이랑 조금 가볍게 내용 파악하고 가는 겁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신명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 잘 아세요? 모르시죠? 간단하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120세가 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을 끝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 이 광야 2세대들은 들어가기 때문에 이 3번에 걸쳐서 유언 설교를 한 거예요. 왜 했냐?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2세대들은 몰라.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왜 우리가 이렇게 좀 돌고 있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너희들이 그 땅에 가서 뭘 해야 된다. 그럼 3번에 보면은 그들의 미래는 뭐에 달렸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달렸다. 순종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이 신명기가 어떤 이 다른 성경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신명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제 모세 오경 보면은 제가 쭉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모세 오경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자손 땅 하나님과 특별한 이 관계를 약속하시는데 사실 자손이랑 특별한 관계는 이미 됐어요. 근데 뭐가 남았죠? 땅이 남았죠. 땅을 이제 차지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이 다른 모세 오경과의 관계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역사서와의 관계 2번으로 가면은 여기서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결과가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약의 역사서들에 쭉 나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죠. 3번의 선지서와의 관계 무엇이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가지고 막 새로운 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신명기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님과는 무슨 관계인가?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냐? 베드로 뒤에 신명기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누가가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말하거든요. 신명기를 인용해요. 심지어 예수님도 신명기에 대해서 인용 직접 합니다. 언제 인용한지 아세요? 마귀한테 시험 받을 때.
세 번 다 신명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신약이 몇 권이죠? 네, 27권이죠. 몇 권의 성경에서 신명기를 인용하냐면 17권에서 신명기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 대한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신약을 볼 때도 이걸 가져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그럼 5번에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 부분은 맨 뒤로 넘어갈게요. 맨 뒤로 넘어가면 106페이지. 요점 정리를 해놨습니다. 1장부터 34장까지 이거 사실 저희가 가장 최근에 한 거거든요. 제일 마지막에 한 거예요. 근데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신명기 맨 처음부터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에 사도행전 할 때는 이것부터 하기 위해서 형제님 아까 말씀드린 그 형제님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지금 형제님 작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하고 가면 우리가 신명기를 지금 예를 들면 11장을 하고 있어. 근데 11장이 신명기 전체에서 지금 어디쯤에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세 편의 이 설교로 되어 있다. 모세의 설교로 1에서 4장 이게 뭐냐면 1에서 4장까지는 과거를 이제 회상하면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순종을 해야 한다. 순종을 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시키고 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5장부터는 이 순종하는 마음을 먼저 이제 불러일으켜야죠. 왜냐하면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라 말하든 안 듣기 때문에요. 이제 그 다음부터 5장부터 26장까지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전제하에 구체적으로 뭘 순종할 것이냐 이런 실질적인 지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가시면 27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유언은 마지막 당부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생명과 복, 사망과 화 어떤 길로 갈래?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같은 거 보면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주를 사실 축복보다 한 4배 더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저주가 어떤 저주를 했는지 한번 신명기 28장 보시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할 때 겪은 그런 모든 고초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요약본으로 미리 보기식으로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거예요. 신명기가 언제 어디서 왜 썼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1에서 4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상신이라 했잖아요. 모세가 이제 1세대가 겪었던 것들을 2세대에게 회상하면서 얘기해주면서 순종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말하는 건데 사실 교사는 그냥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회상신인지 현재 진행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구별이 안 돼요. 갑자기 막 빨리 흘러가. 이게 이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들도 이제 1에서 4장 같은 경우에는 각 장의 해설서에 뒤에 좀 개요를 좀 적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빠르게 신명기를 좀 훑어봤는데요. 해설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사님들 드려도 제대로 숙지를 하느냐 그것은 이제 또 다른 문제겠죠.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서 교사님들이 미리 모여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 딱 한 장당 10분 딱 10분 동안에 우리가 본문을 막 깊게 안 파더라도 본문을 형제님들이 파고 그럼 여기서 아이들에게 어떤 점을 적용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교사님들이 좀 더 자원하는 이제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토대로 교사가 좀 자기 입으로 먼저 표현해보는 거예요. 좀 표현해보는 거예요. 미리 모여가지고 표현해보고 이것들을 한번 들어보고 피드백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뭐가 있는지 함께 공유하고 이런 시간 좀 가져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분반 시간이 이제 공부 형태로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될 때는 교사나 학생이나 모두 진지하게 임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좀 즐거운 분위기가 돼야 된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이 좀 참여하고 즐겁게 좀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막 성경을 공부하자 막 신명기가 어떤 내용이다 막 파진 않더라도 여기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보고 거기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나한테 어떤 교훈점을 주고 있구나 그 하나만 얻어가도 사실 성공한 거거든요. 우리가 성경 우리가 막 한 차시에 3장 하지만 이거 다 알 수 없습니다. 교사도 다시 설명하려면 하기 힘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거기서 어쨌든 아이들에게 그리고 분반 교사가 학생들에게 전하기 전에 자기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뭐 관찰하고 이제 뭐 요리 재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사님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좀 필요성에 따라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형제님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두고 왔어요. 이제 두고 났습니다. 물론 이제 다 긴 성경을 하긴 했는데 어, 통합 교육 과정이나 이제 해설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형이고 어, 물론 보완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이게 좀 더 양이 많다 하면 좀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이고 공과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다른 공과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이렇게 우리 해봤는데 이거 당장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제가 제안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도 어떤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혹시 이제 뭐 많지는 않겠지만 거의 없겠지만 통합 교육 과정이 궁금하시면 그 배포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참고 한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목표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목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보내주신 이 영혼들을 이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듣고 또 온골 성촌처럼 여러 활동들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교사들이 좀 게을리하지 않고 좀 최선을 다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좀 이렇게 모이신 교사님들께서도 교회 학교에 정말 힘 많이 쓰고 계시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시고 힘 쓰시도록 응원 드리고 제가 준비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한 몇 분 안 남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평가를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듣고 어떤 뭐 생각이 들었는지 나눠주실 분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2주 전에 옹골 성촌에 갔다 왔습니다. 옹골 성촌에 저희 교회 학교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아까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사실 도전도 많이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아이들의 이런 활동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도 사실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들이 아이들을 단순히 이렇게 불러들이고 이렇게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들을 보면서 사실 많은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식으로 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 이제 교사님들께서도 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이제 자리가 흔치는 않지만 다들 열심히 이제 준비하고 계실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유 이런 부분들이 잘 좀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